십자가를 잡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좋은 아침입니다. 2023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첫째 날입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생의 걸림돌에 대해서 같이 저와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일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고난과 고통과 죽음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정답이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들을 보면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고난주간 들어가기 직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은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자 부자 청년은 계명을 다 지키고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에게 오히려 부족한 것이 있는지 물었어요. 주님은 쿨하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주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 부자 청년에게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럼 주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고난과 고통과 죽음이 기다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영생을 얻는다는 그런 말일까요? 도대체 주님을 따른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시 당돌하기 짝이 없던 부자 청년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그 청년은 자기의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다가 결국 자기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계명을 다 지켰던 부자 청년, 그러나 자기의 소유를 팔지 않고 주님을 따르기를 포기한 청년은 영생을 얻었을까요? 얻지 못했을까요? 그가 얻고 싶은 것은 분명 영생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 물었죠. 그런데 주님은 다 소유를 팔고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이 청년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는 영생을 얻었을까요? 얻지 못했을까요? 이 말씀 앞뒤 문맥을 본다면 그는 영생을 얻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영생을 얻었는데 무엇이 걸림돌이 되었을까요? 그는 영생을 얻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가 영생을 얻는데 무엇이 걸림돌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의 소유와 물질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그 소유를 팔지 못해서 그랬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득히 멀어져가는 부자 청년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한 짧은 설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을 보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낙타가 바늘 위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낙타는 중동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동물입니다. 반면 바늘귀는 무엇을 통과시키는 구멍 중에서 가장 작은 구멍입니다. 가장 큰 동물인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와 같다는 거죠. 이 말에 제자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부자들이 천국 들어가기가 이렇게 어렵다면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 원문이 생겼던 거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구원받을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명징한 말을 다시 새겨봅시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아예 못 박아버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의 죄를 속량하게 하셔야 우리에게 제3의 길이 열리고 영생을 얻는 방도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취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그의 물음을 보면 정확하게 이해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해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해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분명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29절 말씀처럼 그렇게 했다면 영생을 받는 게 맞는 거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분명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전히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분명히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럼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아직 없는 거죠. 행위와 믿음을 아직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을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보다 더 믿느냐는 것입니다. 따른다는 것은, 나를 따르라는 것은 네 소유보다도 나를 더 믿느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한 일이나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모든 것을 버리라 이게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능력이 이 모든 것보다 크다는 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구원의 은혜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느냐는 겁니다.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믿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른다는 참 의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데 우리의 건립 포기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따라서 영생의 걸림돌은 결국은 우리가 소유를 팔지 않아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아서 이런 거 아니고요. 영생의 걸림돌은 결국 우리의 작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작은 믿음. 모든 소유와 맞바꿀 정도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을 믿느냐는 거예요.
구원의 걸림돌, 영생의 걸림돌은 바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고 작은 물질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기 소유와 믿음을 바꾸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것이지 소유의 문제는 아니었다. 소유를 팔고 못 팔고의 문제, 건립 포기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결국 믿음이 작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걸림돌,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는 무슨 행위로 선한 일을 하고 또 무엇인가를 내려놓고 권리를 포기하면 우리가 주님을 따른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알게 됩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주님의 이름을 바꿀 수 없는 믿음, 주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고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믿음이 영생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모든 일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고난 주간 동안에 정말 우리의 영생의 구원의 걸림돌이 우리의 작은 믿음인 것을 알아서 이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고 건강해지는 그런 고난 주간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다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